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아직도인가?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 저 사람은 벌써 활짝 문이 열린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충분히 준비된 것 같지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겨운 그런 현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다림을 실패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멈춰있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시는데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은 극적인 그런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의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미래를 움직일 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굳이 이 시간을 기록한 것일까? 이 2년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갔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고 계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이미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결국 그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요셉은 잊혀져 갔습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은 참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했습니다. 참 허무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고대 애굽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메시지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된 것은 애굽 전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를 부르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당대 애굽은 세계 최고의 어떠한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에 있어서 지혜의 절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던 겁니다.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 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셨던 그 사람을 등장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미리 요셉을 기억했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감옥에서도 나왔을 것이고 감옥에서 나왔으니 그냥 그것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론가 자유롭게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 문이 가장 정확하게 열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빨리 나오기를 원하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때 안에서 이루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시간이 있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결국 감옥에서 또 이렇게 갇혀서 지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진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연결해서 지금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죄수였던 사람이 오늘 하루 만에 그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그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것을 지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적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내 삶이 멈춰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멈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눈물이 쌓여가고 있는 시간이요, 인내가 쌓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늦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순간도 늦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버려두신 게 아니라 감옥에서 그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순간과 가장 필요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고 조급해집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적기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